할렐루야. 오늘도 2월 14일 우리 조이 청년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청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이번 주부터 우리 계속해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예배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내게 호흡 주신 주님, 내게 그 모든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다시 한번 나의 영혼이 주님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 찬양하기를 원하는 자마다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우리 믿는 자마다 주님 찬양하는 자마다 오른손 들고 주님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입술로 주님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우리 입술로 함께 고백할까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을 살리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온 마음 다하여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서원하고 결단하는 자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기쁨으로 내게 호흡 주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되시는 주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게 호흡 주신 모든 만물마다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니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다시 한번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넌 언제나 주님 찬양해. 아멘.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며 찬양. 아멘.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찬. 호흡 있는, 아멘. 다시 한번 호흡 있는 모든 만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다 나와서 주 찬양. 호흡 있는,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며 주 찬양하리. 아멘.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 아멘. 모든 만물 다 나와서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그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 그 마지막으로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아멘. 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서 박수치며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박수치며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주.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주의. 아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만원 세상 모든 세계 영원토록 즐거움에 할렐루야.
인자와 잠이 영원히 좋으신 주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잠이 영원히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잠이 영원히 좋으신 주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잠이 영원히 강나라 족속 나를 선다던 세상 모든 세계 영원토록 주님의 할렐루야 완전하신 하나님 계속해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를 주관하신 주님 그 영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호흡도 여호와의 것이고 나의 모든 인격도 여호와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늘 크신 사랑과 도움을 주시는 주님을 기뻐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는 한 주를 또 주님 앞에서 다짐했지만 정신없이 힘겹게 세상에 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때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은혜와 사랑을 한없이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설날을 맞이하여 가족과 청년 식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들과 두려움 속에 있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이 청년의 시기 때 세상에 거하지 않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늘 신뢰하는 조이 청년부 되길 원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난 날을 기억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도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를 기쁨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좌우로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옆에 청년들에게 아마 설날이지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는 청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좀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우리끼리라도 축복하자고요. 같이 환영하자고요. 우리 다 함께 옆에 있는 청년들을 향해서, 친구들을 향해서 두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좌우를 보며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한 번 더 축복할 때 우리 좀 멀리 있는 청년들을 향해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우리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위해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광고하겠습니다. 새가족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청년부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청년부 소식지를 참고하셔서 김창수 청년부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설 한마음 예배로 우리 4부 예배가 드려집니다. 청년부 예배가 모두 마친 후에 의자를 다 함께 정리하고 이곳 본당에서 저희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을 맞이하여 청년 윷놀이 대전이 있어요. 그래서 소정의 상품도 있고 참가상도 다 있으니까 모두 함께 참여하셔서 저희 청년끼리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순장 리트릿이 있습니다. 순장 리트릿이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2주간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순장 단톡방을 통해서 조율로 공지하고 전달하겠습니다. 대상은 조이 청년부 리더십 및 모든 순장님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상반기 제자 양육 훈련이 있습니다. 2021년 새롭게 열어가는 조이 청년부가 새로운 한 해를 맞아 상반기 제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일정은 3월 첫 주부터 6월까지 약 3달간 리더십 및 순장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귀한 은혜의 자리에 순장 및 리더십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 신청은 2월 24일 수요일 저녁 6시 전까지 2월 24일 수요일 저녁 6시 전까지 주일 본당 로비 앞 또는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 순장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상반기 평신도 훈련생 모집을 1차로 시작합니다. 또한 상반기 평신도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일정은 3월 첫 주부터 4월 말까지 약 8주간 모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2월 24일 수요일 저녁 6시 전까지 동일하게 주일 본당 로비 앞 또는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 순장 단톡방에 순장님들께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이 청년부 편집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편집부에서 조이 청년부에 발휘되어 곳곳에 담겨진 은혜의 소식들을 함께 전해줄 편집부원을 모집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청년부 소식지를 참고해 주셔서 김윤영 자매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감사합니다. 네, 그 광고 아까 했던 부분 중에 한 가지 저희도 작년부와 동일하지만 같은 시기이지만 조금 청년부에 맞게 우리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평신도라 하면 우리 모든 청년들을 가리켜요. 모든 청년들이 희망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1단계로 큐티에 대해서 조금 교육하려고 합니다. 관심이 있는 청년들 그리고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청년들은 저희 나가시면서 로비 첫 번째 칸에 보면 청년부 평신도 훈련반 신청서가 있어요. 그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거나 아니면 각 다락 순장님들께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취합해서 3월 첫 주부터 주중이든 주말이든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주간 진행하고요. 만약에 저는 일정이 안 돼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청년들은 2차로 또 한 번 진행을 합니다. 3, 4월에 한 번, 그리고 5, 6월에 한 번. 그래서 1년에 총 4번 진행이 되니까요. 참고하셔서 은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50편 6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50편 6절 한 구절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주실 말씀 기대하면서 시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실 때 준비한 헌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잠시 드려진 예물과 그리고 들을 말씀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유명절, 설명절 이후에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우리 청년들 마음을 모아 정성을 모아 드려진 예물 갖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습니다. 정성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통이 그들의 모든 삶에 가득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2월 한 달간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그들의 모든 삶에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그로 인하여 늘 죄와 사망을 절망을 꿈꾸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소망하며 희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말씀들로 채워주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감추시고 하늘의 권위 있는 말씀들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질 때마다 듣는 우리 모두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허락하실 주님 찬양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시편 150편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들을 함께 다루어 갈 겁니다. 예배에 필요한 4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요소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찬양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건데요. 우리 잠시 한번 살펴보면 예배를 이루는 4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찬양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예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찬양이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이유는 물론 세상에서도 흔히 부를 수 있고 쉽게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찬양이기 때문이고, 멜로디를 따라 요즘 청년들의 감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경배와 찬양을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에요.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일주일간 세상의 문화와 그 지식, 세상살이의 경험에 찌들어져 살아가다가 주일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옵니다. 그렇다라는 건 어떨까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온전한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준비해서 나온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년, 아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일주일 동안 찌든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기 위하여, 은혜 받기 위하여 이 자리를 사모하여 나옵니다. 그렇다라는 건 우리의 마음밭이 아직 지난 6일 동안 찌들어진 세상 문화에 젖어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달을 만한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시선과 마음을 들여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밭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찬양을 부른다라고 하는 건 그 경배의 대상이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른 정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길 거예요. 찬양을 부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찬양을 부름에 있어서 기술도 필요합니다. 테크니컬한 것도 필요합니다. 영성도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들 다양하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찬양 인도를 할 때 콘티를 짜기 위해서 코드를 맞추고 화음을 어떻게 넣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찬양을 부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 왜요? 찬양을 부름에 있어서 호흡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가사에 소리를 입히는 것, 찬양의 가사를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호흡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소리, 아무리 좋은 기교를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호흡이 정상적으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작동하지 않는다면 제때에 제 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호흡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내쉬는 호흡, 우리가 들이쉬며 내쉬는 그 모든 호흡,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6년 전이었나요? 잠시 칭다오, 중국 칭다오라는 그 지역에 부목사로, 전도사로 사역을 하러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단기적으로 사역을 했는데 그곳에 저와 함께 사역했던 전도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청년부 찬양팀을 운영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찬양을 잘 부르기 위해선 일단 뭐라고 말할까요? 저 호흡을 잘해야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찬양을 잘하기 위해선 일단 찬양 가사의 끝에 바이브레이션을 적절하게 줘야 돼. 화음을 넣으면서 무엇보다도 잘 불러야 돼. 그렇죠? 물론 맞아요. 잘 부르면 더 은혜가 되겠죠. 잘 부르면 요즘 하도 싱 어게인이라든지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경쟁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래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이 곽강을 받죠. 인기를 얻죠. 마찬가지로 잘 부르면 그래요, 은혜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찬양을 잘 부르고 또 잘 부르기 위해서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가? 혹시 누군가에게 뽐내기 위해서 기교를 부리거나 옆 사람을 의식해서 찬양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 찬양의 목소리가 혹시 옆 사람에게, 아니 내가 듣기, 다른 사람이 듣기에 삑사리가 나지는 않을까? 이 곡은 너무 높은 것 같아, 에라 모르겠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뜻을 드려야 하는데,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는데 옆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혹시 찬양을 잘 부른다는 것이 남의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흡을 가지고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모두에게 필요한 이 호흡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왜요? 우리 모두의 인간의 존재적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 함께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이사야서 43장 21절 4321이에요. 그 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 목적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인간을 지은 존재적인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한 찬송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찬양을 함에 있어서 호흡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냐?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하는가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찬양을 잘 부를 수 있습니까? 여기에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질문은 무엇이냐? 왜 예배해야 하는가?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말을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죠? 여러 가지 순서를 만들죠. 각 순서에 맞게 짜여진 형식처럼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남들에게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온 매무새를 갖춥니다. 그리고 주어진 자리에서 때로는 모든 열심을 다해서 마음으로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사야서 1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했던 자들은 이렇게 나와왔어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순서를 갖추고 예배의 행위를 갖추고 자신의 옷, 매무새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이것은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 남에게 보이기 위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결코 너희는 내 앞에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세상에서 착취한 재물들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이에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열심들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열심보다 올바른 방향대로 예배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꾸며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대로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은 예배의 본질을 생각하는 거예요.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말하는 건 예배의 본질을 알 때에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배가 뭘까요? 우리 흔히 예배를 드리러 와야지, 예배 드려야죠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예배가 뭔데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열심으로 만들어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자리,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부르신 자리,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예요. 더 정확하게 조금만 더 어려운 말로 한번 풀어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예배란 전적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 그것이 예배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뜻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모든 일정은, 모든 시종일관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교회에서 잡음이 날까요? 왜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을까요?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리의 열심이 우선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찬양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제정된 이 소요리 문답, 일문일답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 일문일답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어진,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있음을 기억하여서 입술을 열어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지어진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찬양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직접 경험해야 찬양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질문을 한번 바꿔보려고 해요. 어떻게? 이렇게 해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는 거, 우리의 대상,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다시 세웠어요. 그렇다면 그 우리의 예배의 대상 대신, 목적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어떻게 찬양해야 할 것인가? 더욱 올바른 방향대로, 예배의 목적대로 더 깊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요, 호흡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앞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우리 모두에게 호흡이 있죠.
호흡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말할 수 있고 옆 친구와 교제할 수 있고 그 호흡으로 인해서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호흡이 어디서부터 오게 되었는지, 누가 주셨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기억해야 돼요. 누굴까요? 이 호흡을 주신 분이 과연 누굴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 바로 호흡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이 뭘까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총 3가지의 특징으로 우리에게 은혜로서 전해주고 있어요. 이 호흡,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창조의 호흡이었어요. 창조의 호흡. 이것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아래 태어났어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먼지와도 같은 쓸모없는 흙, 아파르라고 하는 이 가치 없는 존재인 흙을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넣죠? 생기를 불어넣어요. 호흡을 불어넣습니다. 그 생기가 곧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력이 된 거예요. 흙으로 빚어진 하나의 모형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자 사람이 생명, 곧 인격체가 된 겁니다. 이것이 호흡을 통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창조한 창조의 호흡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호흡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앞서 이사야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분이 여호와잖아요. 근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께서 나의 모든 내장들, 나의 모든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기자가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로 말미암아 호흡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호흡이 있어요. 그것은 구속의 호흡입니다. 구속의 호흡.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대하여 창조의 생명을 전적으로 은혜로 받았어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받았어요. 그래서 호흡하는 자가 됐어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껏 봐왔던 것처럼 모든 인간은 타락함으로 인해서 아담 때부터의 원죄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계속해서 짓고 있는 자범죄 때문에 사실상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심판 아래 우리는 오늘 또 두려워 떤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많은 부와 아무리 많은 재력과 아무리 많은 명예와 인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인간은 나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 단 한 번의 영생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은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죄의 사슬을 끊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호흡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은 이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십니까? 우리가 찬양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호흡을 사용할 때 우리는 이 구속의 호흡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앞에서 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니까 조금 더 젖어드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찬양의 가사를 보고 그 가사 가운데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로부터 벗어난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진리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것입니다. 이 구속의 은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1장 6절에서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내게 거저 주시는 바가 되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가, 나 때문에 돌아가신 그 대속의 은혜가 내게 거저 준 바가 되었대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매일매일이 치욕 같고 좌절 같고 절망 같은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지만 주일 예배 가운데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소망을 품고 오늘도 소망을 품고 희망하며 내일을 살아갈 원동력이 되어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의 은혜를 통한 새 호흡, 새 생명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은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호흡입니다. 과거의 창조의 호흡으로부터 현재의 구속의 호흡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앞으로 영영토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호흡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전적인 선택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으며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즉 하나님의 호흡은요, 우리의 인생의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시는 지속성을 가진 생명력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한 모세 시대에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노예로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즉 당신의 생명을 받은 자녀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 곧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구원의 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것으로만 끝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호흡, 즉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보내시기 위해서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피할 곳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 은혜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방관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구원의 길로 견인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어려운 말로 성도의 견인이다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을까요? 왜 우리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영접했잖아요. 세례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받고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냐? 하나님께서 견인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오늘도 끝까지 죄로 인해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견인해 가시기 위해.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신실하게 일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써나가시는 생명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호흡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이러한 성령님의 지속된 은혜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14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인생의 그 모든 것에는 나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시며 그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끝까지 그 소망의 기업을 따라서 끝까지 소망하면서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속량하시고 견인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엄청난 생명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호흡이 있는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호흡을 받은 자로서 늘 하나님께 받은 그 전적인 은혜를 늘 알고 기억함으로
마땅히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받은 자로서, 호흡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리고 더욱 구체적으로 찬양함으로 받은 은혜와 기쁨을 더욱 풍성히 누리기 위한 두 번째가 있어요. 그 두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을 받은 자, 마땅히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은 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혹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늘 기쁘시나요? 혹시 인생의 피로, 현실, 문제 앞에서 지치고 허덕임으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나요? 6일 동안 그렇게 찌들여서 한 주간을 살아가다가 주일에 나왔는데, 위로가 필요한 거 맞는데, 매일매일 기뻐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감사해야 하는데,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늘 기쁘게 예배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단지 피곤해서일까요? 단지 지쳐서일까요? 아닙니다. 예배, 찬양에 늘 기쁨과 감사, 감격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사회 악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이유는 하나, 사랑이 부족해서입니다. 왜 왕따가 생길까요? 왜 결핍 가정이 생길까요? 왜 한부모 가정이 생길까요? 왜 아동학대가 생길까요? 왜 가출 청소년이 생길까요? 왜 방황할까요? 사랑이 부족해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의 예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자매가 나옵니다. 그 두 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그들은 바로 마르다와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극진히 모시기 위해서,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때부터 마르다는 자신의 집에 온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귀한 음식으로 대접하기 위하여 주방에서 늘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열심히 땀 흘려서 준비합니다. 그런데요, 그녀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누구보다 사랑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어요.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언니 마르다가 근심과 불평이 가득하여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지 마시고 명하여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무슨 말일까요? 분명 마리다는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열심을 들여서 음식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녀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던 거예요.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하기 이전에 자신의 열심으로 찬양하고 자신의 열심으로 예배하고 자신의 감정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열심이 한계에 이르자, 한계에 다다르자 그는 근심하고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여, 저 동생을 나와 함께 일하게 도와주게 하소서. 반면 이와 정반대의 여호와를 사랑했던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끝까지 사랑했던 자 욥이라고 하는 당대 의인이 나와요. 이 욥은 세 친구의 세상적인 인과응보적 사상, 즉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거야. 네가 의인이라고?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벌을 받는 건 인과응보야 라고 말하는 이 사상의 변론들 앞에서 자신의 겪은 모든 고난에 대해서 욥기서 27장 3절에 그는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는 수없이 많은 박해 가운데, 사람들의 변론 가운데 있었어요. 늘 고난의 현실 가운데 있으면서 그는 뭐라고 고백했느냐? 아직 호흡이 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숨결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이 청년부 여러분, 이 두 말씀이 주는 예화가 분명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지 일꾼이 되기 이전에 먼저 연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꾼이 아니라 연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찾고 있어요. 예배가 구성되지 않아서, 청년들이 없어서, 음악적으로 노이즈가 생기고 잡음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더 보기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큐시트를 짭니다.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분과 초를 낮춰서 그에 맞게 아름답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좋은 생각이고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이루는 개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앞서 먼저 나와 교제하고 나와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먼저 채워야 할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진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는 더 이상 수고가 아닌 기쁨과 즐거움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과 수고와 헌신과 봉사는 결국 유한해요. 내 안에 한계에 부딪혀서 제한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반면 끝이 없어요.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얻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하여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찬양함으로 은혜와 기쁨의 열매로 풍성해지는 조이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마지막이 있어요. 필요한 마지막은 천상의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할렐루야! 할렐루야의 뜻이 뭘까요? 곧 야훼 대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칠 때 어떻게 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선포하듯 할렐루야, 찬양 인도자들 찬양할 때 어떻게 하죠? 할렐루야 선포하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는 천상의 예배를 맛보고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뭘까? 기독교는요, 죽은 종교가 아니요 부활의 종교요 소망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 있게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갈 천국의 기쁨을 바라보며 막연하기 힘든 이 세상을 고되게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 우리의 예배가 천상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미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감사함으로 넘쳐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잘 자고 잘 일어나는 것,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잘 자는 건요, 죽음을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그럼 잘 일어나는 건요, 부활을 연습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미리 준비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천상의 예배를 준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나 외칠 수 있는 외침일까요? 아닙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내게 새 아침과 부활의 감격을 경험케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찬양할 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에 어떻게 확신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나타나나요? 구약의 때처럼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나요? 물론 환상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보통 그렇게 임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그 입술의 고백은 확신이 될 줄 믿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외쳐야 할 찬양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참 평안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이 세대를 깨우는 참된 예배자들, 하나님의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조이 청년부 여러분, 우리 한 구절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찬양해야 하는지 일러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여러분의 호흡은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나요? 때론 지난 한 해 동안 묵혀왔던 후회와 한숨, 매일매일의 삶에 찌들어서 내쉬는 고통의 한숨,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호흡, 성공을 위해 치열하게 싸워내는 그 경쟁 속에서 부정적인 말과 단어들로 우리의 호흡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표현하는 믿음의 고백이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할까요? 우리의 의지로 여호와를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호흡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과연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누구의 영예를 위하여 그 호흡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모든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몸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호흡을 사용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찬양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의 고백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입술, 고백되는 믿음 되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인을 골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거치신 주님의 노마와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나를 살리신 그 주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문양해 인도해 주.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 찬양할 때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 주님 찬양합니다.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오늘 이 시간 좀 잠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호흡 주신 주님,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나를 창조하신 것으로 부족하여 나를 구속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만나와 매출하기를 불과 구름 기둥을 매일매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호흡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나의 입술이, 나의 호흡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술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에서 찌든 삶의 고백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아버지의 복된 입술이 되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온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의 자리에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이 아버지 주의 모든 심령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믿음이, 나의 모든 호흡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이 세상의 빛과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저받았잖아요. 우리의 호흡 하나님께 거저받았잖아요. 거저받은 인생 복음의 빚진 자 되어 생명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처한 모든 공동체에서, 내가 처한 모든 직장에서, 가정에서 생명을 살리고 여호와를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함께 고백하며 선포할 때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간 주여 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네거티브적인 그러한 생명이 아니라 아버지 그러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호흡이 아니라 세상 만물을 찬양하는 그러한 입술이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복된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을 통하여 아버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호흡을 통하여서 거저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빚진 자 되어서 늘 소식을 전하는 기쁨의 호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어두워 정하는 이 세상, 태양이 정하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입술들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게 호흡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매일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호흡하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잘됨을 위하여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따라 허무한 것을 쫓아 네거티브적인 부정적인 말들로 채웠던 우리의 호흡을 이 시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입술, 그로 인하여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복된 입술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처한 모든 인생 가운데 세상이 잘못되어서, 사회가 잘못되어서 핑계거리를 찾고 부정적인 말로 가득 채우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선상의 예배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쁨을, 소망을 꿈꾸며 오늘도 그 영원한 생명 위하여 복된 소식을 전하는 복된 입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영원토록 찬양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계속해서 외치는 청년부 구호가 있죠. 네. 아직 익숙지 않기 때문에 한 달간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이 후창하면서 같이 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하면 여러분이 기쁘시게, 예수가 여러분이 희망이다, 이렇게 함께 박수로 응원한 이후에 지금 이 자리에서 후렴 부분만 함께 찬양한 이후에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조이 청년부 응원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수가 희망이다. 정말 희망 맞나요? 한 번만 더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수가 희망이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나갑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줄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한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나의 호흡을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는 인생, 믿음의 고백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는 인생들로 주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사회적 이슈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사회 악을 가리키는 이때에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이루어 가실 주님 영원토록 찬양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도 그리스도께로, 오늘도 충만토록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 나의 호흡마저도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하여 지음받았음을 고백하며 주님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호흡과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한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와 온라인으로 각각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의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